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하면 우선 눈물이 확 나오려고 그러네요 지금. 근데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셔서 사람을 알아보시는데 잘 온전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머니 하면은 저는 청국장과 된장찌개, 그다음에 호박 그 지짐, 어머니가 해주셨던 정말 저는 평생을 먹고 자랐는데 어머니한테 다시는 얻어먹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너무 서운하고, 지금 어머니가 제가 너무 어머니한테 제만 바라받기만 했고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사실 어머니한테 너무 불효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좀 상태가 좀 좋아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해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서 아범아 된장찌개 뭐 끓여놨다 와라, 청국장 끓여놨다 와라, 호박지짐 해놨으니 와라. 저는 이거 한번 들으면 평생 소원이었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가슴에 좀 맺혀 있는 게, 항상 마음 아픈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밥을 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된 밥을 못 잡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밥이 정말 꼬두밥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꼬두밥을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밥이 이게 못 드시는 거예요. 못 드셨는데 그냥 몇술 드시고 그러고 내려가셔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밥을 제대로 못해서 드린 게 내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밥 한번 제대로 해서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밥을 좀 질게 못 해드렸나, 식사를 제대로 좀 드시고 가셨으면 내 마음이 좀 덜 아팠을 텐데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정말 엄마, 아버지,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또 식사 한 끼라도 그랬으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나는데,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드렸어요. 정말 살아오면서 늘 먹고 산다고 바빠서 아이들 떼놓고 돈 벌러 다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걷지도 못하시고 늘 누워 계시는데, 정말 이제 시간 나면 엄마한테 가보고 싶고, 정말 제가 엄마한테 늘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엄마 보고 싶고 엄마 사랑한다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늦었지만 우리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자주 찾아뵙고 엄마 사랑한다고 가서 자주 말씀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렇게도 안타까운 건 사랑해서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다고 불효자라고 하던
남자는 끝내 얻어먹을 생각만 했고 여자분은 밥 한 끼 못 해드린 게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또 몸이 안 좋으셔도 의식이 있고 대화가 가능하시면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년 전에 우리 하나님 품으로 먼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3년째 누워만 계십니다. 자녀들을 전혀 알아보진 못하세요. 대화도 안 됩니다. 이번에 지난 월요일에 선물처럼 대면 면회를 시켜줘서 다녀왔습니다. 2년 만에 어머니 손을 잡아보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사실은 병원에서 우리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면회를 시켜줘서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 얼굴이 좀 평안해 보이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3년째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똑같은 질문을 어머니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 이름이 뭐예요? 제가 누구예요? 저 광수예요. 아들, 큰아들 광수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알아보시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물론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 번이라도 어머니께서 광수구나 하고 불러주셨으면 좋을 마음이고 그냥 어머니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간절합니다. 광수야, 광수 왔구나 하는 그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했던 말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고 그렇게 기적 같은 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어머니 저렇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위로 누나만 5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낳았으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굉장히 특별한 아들이죠. 어머니의 각별한 사랑과 특별한 차별 대우 때문에 저는 누나들한테 미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다행히 우리 누나들이 다들 너무 착해서 저를 내다 팔아먹진 않았습니다. 아마 남자 형들이었으면 팔아먹었을 수도 있을 정도였어요. 제 다리는 오다리입니다. 조금 휘었어요. 저는 그게 컴플렉스였습니다. 어머니 남자가 바지를 입으니까 바지를 입으면 다리가 좀 쭉 뻗어가지고 있으면 좀 멋있게 보일 텐데 이게 다리가 벌어진 게 미워 보였어요. 싫었어요. 군대에서도 이게 차려서 하면 다리를 딱 모아야 되는데 벌어져 있으면 얼차려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왜 나를 그렇게 업어 키우셔서 다리가 이렇게 휠 정도까지 되게 만드셨나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제 다리만 쳐다보진 마시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좀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신학을 가셨습니다. 공부를 하시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7남매하고 아버지 뒷바라지 하시고 할머니까지 10식구를 챙기셔야 했습니다. 부양하셔야 했죠. 그래서 제가 어리니까 울면 젖을 먹여야 되니까 떼놓을 수는 없고 저를 등에다 업으시고 그리고 머리에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하루에 몇십 리를 걸어 다니시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신 겁니다. 더운 여름, 추운 겨울 얼마나 추우셨을까, 얼마나 더우셨을까. 저희 어머니가 마르셨습니다. 키는 좀 큰 편이었는데 마르셔서 그 마른 몸으로 그 연약한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남몰래 자식들 몰래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생각을 하고 그걸 알고부터 저에게 있는 오다리는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걸로 그렇게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머니한테 이 아들은 무뚝뚝했고
재미도 없고 상냥하지도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어머니의 큰 사랑이 부담스럽기만 한, 그냥 그 사랑의 혜택만 받아 누리던, 빨아먹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상어 배에 붙은 이 빨판 상어처럼요. 그냥 일반 물고기인데 이 뒤쪽에 빨래판 같은 빨판이 있어서 딱 붙어가지고 이 어디든지 상어가 하는 곳은 같이 가면서 상어가 먹다 남긴 그 음식의 찌꺼기를 그 밑에서 받아 먹는 그런 빨판 상어처럼 어머니의 사랑만 그냥 갈취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이 효도라는 단어 앞에 서면 자식된 입장에서 언제나 죄송스러운 마음만 앞섭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는 그렇게 죄송스러운 마음 갖겠죠. 왜냐하면 이 효도라는 단어가 주는 이 무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이 효도를 우리가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효라는 것의 기준을 너무 높이 잡아놓고 지레 겁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효도는 오늘 영상처럼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을 만한 마음과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게다가 부모는 자식이 자기 일을 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셔도 그것이 행복한 따름입니다.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 자녀는 언제나 불효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이 그만큼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앞에 서면 모든 자녀들은 그냥 불효자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단호하고도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 명령입니다. 10계명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5번째, 가장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권유도 아닙니다. 권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그것도 강력하고 확실한 약속이 첨부된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면 벌을 주신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소개할까요?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쫓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19절은 부모를 근심하게 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때리면 반드시 죽이는 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눈 뽑히고 맞아 죽고 저주받아 죽을 사람들이 아주 주변에 많을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집에 들어서는데 아들이 아는 척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아버지가 나무랍니다. 야, 너 인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인사도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껄렁거리면서 말하더랍니다. 아 참, 먼저 본 사람 인사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요, 12살밖에 안 된 소년이 아빠에게 가볍게 야단을 맞고는 그 아빠를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생각하기를 그 정도로 조금 그냥 나무랬는데 어떻게 아들이 죽일 수가 있을까 해서 재차 물으니까 아빠가 보기 싫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아빠를 자기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원에서 간수가 어두운 밤 복도를 지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가보니까 그 소년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파묻고는 가느다란 목소리를 흐느끼며 말하더랍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정말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애증의 관계라는 말 아시죠? 사랑하지만 때로 사랑의 욕구가 자기식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에 사랑이 오히려 미움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이런 애증의 관계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들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고리타분한 강론, 도덕적 강론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그리고 심판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끊임없이 선포해야 하고, 그리고 듣는 자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요, 놀랍고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또 네가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장차 효도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리라. 효도하는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도록, 마음껏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기까지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리스펙트, 존경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라고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 부모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또한 잠언에는요,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부모의 말을 들으라, 청종하라는 말이 15차례나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교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했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명령하셨고,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놀라운 복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를 동일하게 대하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효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군에서 명절 때 되면 이제 고향에 갈 수 없으니까 부대에서 차례를, 이렇게 차례상을 차리고 거기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절할 때 이제 기독교인들은 뒤로 빠져서 구경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차례가 끝나고 한 동기가 저 옆에 다가오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니들은 조상도 없냐? 그런데 그 말도 참 우습죠. 조상이 귀신으로 떠돌며 그 제밥을 찾아가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매일 제사를 차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그 제밥 차린다고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나님께 하듯이 효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대부분은 자식이자 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식으로 죽게 하듯 부모를 섬기고 정성껏 효도하는,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뭔가 대단한 효도는 아니어도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청종하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함께 나누며 그 부모님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로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해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훌륭하고 놀라운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게 부모의 도리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였던 마펫 선교사님도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마펫의 아들은 그의 부모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기도였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부모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교회 그 마룻바닥에서 밤새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교회 가실 수 없으니까 방에서 날마다 말씀을 펴놓고 읽고 또 기도하던 그 기도가 제 귀에,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던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를 사랑한 그 부모를 위해 우리 자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